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일행은 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이 난, 아주 이름난, 소위 말해서 용하다는 귀신 들린 여종, 하녀, 귀신 들린 여자 노예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을 보면 아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주인으로 그렇게 여인을 통해서 여러 이득들을 취했던 것 같아요. 하도 용하고 이름이 나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썩 나와라 했더니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종은 정상이 되었어요. 정상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던 한 여종에겐 치유와 회복의 역사, 놀라운 자유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 여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귀신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그냥 인간적인 종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여있는 종으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귀신이 떠나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아니 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특별한, 그 신기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주인들은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관리들, 아마 공권력을 가진 자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일행은 붙잡혀 들어갑니다. 이자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긴 뭐하니까 누명을 씌우게 되죠. 우리 성을 요란케 할 자들이고 이상한 사설을 전한다 하며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주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악함이 있죠.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이익의 소망입니다. 한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여종이 어떻게 살든, 귀신이 들렸든, 미쳐서 광분을 하든, 인생이 파탄나서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것, 이득을 취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악함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그 중심에 뿌리 깊게 배어있는 죄악들,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그래서 더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인기를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되면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누군가 힘을 얻겠다 싶으면 미리 제거하고, 이것이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각각 이권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집단들, 권력이 힘을 합쳐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적을 이룹니다. 악을 계획하고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는 교묘하게 죄를 숨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 근사한 말로 합리화시킵니다. 때로는 미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사실이 드러나거나 공격당하겠다 싶으면 새로운 먹잇감을 툭 던져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그쪽으로 우르르 쏠리게 하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조직화된 악한 계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혹독한 매질을 당하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고 감방에 내팽겨쳐집니다. 흔히 죄수들 한쪽 다리나 양쪽 다리에 족쇄,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죠. 밤에는 탈출을 막기 위해서 착고가 채워진 여러 죄수들을 한 긴 사슬로 엮기도 합니다. 또한 네로 황제 때 반역죄를 지은 죄수에게는 삼중의 족쇄가 채워졌는데 무게가 12kg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감옥은 아주 습했기 때문에 사슬이나 족쇄는 녹슬기 마련이고, 그 녹으로 인해서 사지가 썩어 들어가기도 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억압과 착취, 어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여종을 자유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했고, 그 여인에게 소망과 자유를 선포했고, 기쁨과 은혜의 삶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감옥행이었고 모진 고문과 매질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이 속상한 문제,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책임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행동을 봅시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한밤중에 실컷 매질을 당하고, 한밤중에, 우리로 말하면 밤 12시, 새벽 1시, 2시와 같은 시간에 그들은 일어나서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혹독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 기도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렵죠. 본래 감옥은 찬양, 감사, 이런 단어, 이런 행위,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들리는 말들은 언제나 분노와 원망과 탄식과 욕설과 그런 수없는 저주 섞인 그런 말들이겠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속에서 주로 서로 나누는 대화, 들려오는 소리는 주로 원망과 불평과 악담과 온갖 험담이나 저주 섞인 그런 욕설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노와 원망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저주와 욕설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려옵니다. 그것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옵니다. 한국 교회가 심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공격하냐? 지금까지 우리도 고생하고 잘 참았고 나름대로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잘한 것도 많은데 우리도 억울하고 속상하다라고 따지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방역을 지금까지 참 잘해왔는데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돼. 지금은 따지거나 각을 세우면서 대립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답답해 보여도 속이 상해도 우리도 할 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번역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오랫동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당시 간수들은요, 죄수들을 편하게 감시하려고 한 방에 그냥 몰아놓곤 합니다. 비좁은 감방에 많은 죄수들, 그곳에서 공기도 더럽고 탁하고 축축하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아서 큰 고통 속에 있던 그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당연히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보고 들었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명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고향이 어디냐? 뭐 하다 왔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너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냐? 이거겠죠. 그게 궁금하겠죠. 넌 죄목이 뭐냐? 야, 너 아까 신나게 두들겨 맞던데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왜 그렇게 혹독한 매질을 당했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무슨 말들을 건넸을까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제정신 돌아오게 했으니 주인한테 당연히 미움받지. 그 여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동네 유명한데, 야, 거기 주인들이 몇 명 된 것 이유가 있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주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멀쩡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그렇게 혼나도 싸지. 주인한테 당연히 미움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야, 그게 정말 사실이야? 당신들은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를 정상으로 만들어? 무슨 능력이야? 뭐 궁금하겠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칩시다.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왜 매질을 당했는지 몰랐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온몸이 시뻘겋게 된 두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 모습들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의아한 모습이죠. 이 사람 뭐야, 이 사람들? 이 인간들 뭐야? 아니, 이렇게 흠씨 매를 쳐맞고 와서 불평과 원망이 심한 욕을 반항을 하고 그러질 않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 여러분, 그 모습을 다른 죄수들이 눈여겨봤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역경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건
속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사건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반응,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감싸는 뒤덮은 두 가지 감정이 있다면 분노와 상처입니다. 분노.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막 차 있어요. 인터넷 댓글이나 뉴스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막 분노들이 막 차 있어요. 뭐 집단 치유나 상담 프로그램을 다 좀 이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이 분노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분노가 제일 크겠죠. 지금 수개월 동안 참으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황에서 재확산이 되고 거리두기 2차, 2.5차 격상이 되었어요. 생업에 타격을 입었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교회가 했다고 해서 쏟아지는 분노입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요.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 근데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또 다른 모습의 분노가 있었죠. 코로나19 시작 초반에만 해도 신천지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어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그런 분노, 긴 장마와 폭우에 대한 분노, 어느 때보다도 긴 장마 폭우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이런 사람들의 분노.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컸고 못지않았던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시책에 대한 분노, 편향되고 왜곡된 행동들에 대한 분노, 결코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중요 정치인들, 그들이 보인 위선과 거짓들, 그것을 포장하고 감싸주려는 모습에 대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들도 여러분 많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분노가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아픈 것은 우리가 아프다고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의료진들, 의료협회를 향해서도 최근 그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는 행동이다 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모질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여론들이 막 몰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분노들, 실제로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고 8.15 집회에서 많이 나왔던 팩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 우리도 좀 속상하다, 우리도 억울하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주질 않아요. 이러한 분노, 이러한 따가운 시선, 이러한 매질은 상당 기간 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주님도 같이 욕을 하실까? 야, 너희들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 그리고 화를 내실까? 여러분, 어느 누가 일부러 확진자가 되었겠어요? 어느 누가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겠습니까? 나름 이유가 있었고 나름 잘 하려고 했죠.
나름 이 나라의 모습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랬고, 나름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광화문에도 갔었겠죠.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 모든 책임을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 속상하다, 간수와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고 같은 방 죄수들에게 항변을 하고 하소연을 한 게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난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하는 행동, 우리의 반응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저 간단한 눈인사만 하고 지냈던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분노를 표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우리 상당의 교우들이 이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의 노래, 한밤중의 노래. 사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노래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내켜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택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터쳐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놀랍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났다. 옥터가 움직였다. 문이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는 것, 그 지역의 특별한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린 것,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것, 이것은 명백한 기적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막힌 문들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찍힌 낙인이 사라지고 손발에 채워진 착고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했는데 노력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마치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손발에 착고가 매인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